다니엘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 2절.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예. 시몬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시몬이 뭘까요? 마음으로 바라는 것, 그런 뜻이죠. 마음으로 바라는 것. 이 다리오라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분명한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원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에 뭘 난 원한다는 분명한 원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학생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전에 뭐 청소년 성회 때 광주수든가 경기도 광주 물어보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러더라고. 그건 큰 문제예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야 뭐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젊은 사람들은 자기 원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죄 짓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다리오라는 사람은 시몬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면 전국을 어떻게 통치할 것이며 누구에게 뭘 어디 무슨 일자리를 어디다 맡길 것이며 그게 미리 마음에 다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 준비된 그릇이야 이 사람이야. 그 우리나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 사람 이제 그런 시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가난해서 건져낼 것인가 뭐 이런 거 너무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시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기회가 오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착착 진행하죠. 그런 사람 만났다는 게 우리 복인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도 밥 굶고 있을 겁니다. 이 나라가 지탱되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근데 그 시대를 다 살아봤잖아요. 어떻게 됐는가 다 눈으로 똑똑 본 사람인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걸 착착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 5개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또 5개년 어떻게 하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그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시몬이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준비된 그릇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시몬이 있는 사람이 결국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젊을 때는 반드시 시몬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나는 좋은 시몬을 가지면 그 사람은 결국 반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나 깜짝 놀랐어 그때. 그 청소년들 모아놓고 그 뭐가 이제 시몬이 뭐냐고 물어본 거지 뭘. 전혀 그게 애들이 답변을 못하는 거야. 뭐 없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큰일이다 그거 정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되든 안 되든 대통령 뭐 어쩌고 그랬거든. 박은혜는 시몬이 뭐야? 치과 의사라고 그랬지, 참. 그래.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 고쳐주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 그 치과 고통이 보통이 아니거든. 그 고통받는 사람들 다 치료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 예쁜 얼굴로 들여다보면서 그러면 아파도 좀 참을 수 있잖아.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원이 있다는 거죠.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 살이도 어렸을 때 무슨 좋은 소원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수지 맞는 거예요. 그 인생을 전체 끌고 가는 거예요. 소원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소원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소원이 있다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그 소원이 별로 없더라고. 그냥 그럭저럭 살다 죽는 거죠. 뭐 돈이나 벌다 먹고 이래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 소원 때문이라면, 이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좋다. 그런 시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수지 맞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시몬이 있다는 게 대제국을 건설하는 데 이 사람이. 자, 6장 3절에서 9절 다니엘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때나 이때나 하여튼 이 세상은, 사단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허물 찾아내려고 아주 혈안이야, 혈안. 이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친히 보호하십니다. 친히 다 보호하셔. 세상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그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들 비유 맞추거나 몸조심하는 쪽으로 나가려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제 맞춰주다 보면은 말려듭니다. 그렇게 굽히고 타협한다고 들어간다고 해서 세상이, 사단이 봐주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더 많은 걸. 그래서 자꾸 맞춰주고 타협하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려고 하는데 그것만 이제 방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만약에 오늘 다니엘이 그들 말대로 예배도 안 드려 그래. 아, 예배 그만해 이제. 그리고 기도도 안 해. 그리고 그 왕한테 굴복을 했더라면 그럼 그들이 수순이 물러갔겠습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것 또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 양보하면. 어떻게든 들춰내고 참소하는 게 주특기거든.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줘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그어야지. 하나 들어줘 봐요. 또 다른 거 또 요구하지. 세상이 그렇게 나오면 그들한테 허물 안 잡히려고 신경 쓸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창을 닫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창만 열려 있으면 세상이 어찌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들은 밀고 나가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창만 안 닫으면 지금의 형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게 다니엘의 믿음이라. 우리도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열린 창만 닫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한테 비난 안 받으려고, 그거 맞춰주려고, 그거 이제 신경 쓰면서 맞춰주기 시작하면 말려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인생 살다가 그런 시험이 오게 되면, 오늘 다니엘 같은 이런 시험이 오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기회를 삼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기회. 오늘 다니엘처럼 계속해서 그분에게 그 창을 열었다는 게 마음의 창을 여는 거거든, 그게. 마음의 창을 열고 예배 성공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맡아서 나머지는 다 처리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문만 닫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 알겠지? 마음의 창만 안 닫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면 그 창으로 다 들어와요. 그게. 다니엘서 6장 9절 10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모든 걸 알고도 거기다 절하게 되면,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예배드리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입장은. 그 어차피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거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거든. 예배라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예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혹시
인생에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일에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 예배를 계속 받으시려다 보니까. 여기 다니엘이 그 왕의 조서에 이제 어인이 찍혔는데 아무데나 이제 뭐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게 규례를 내렸는데 명령을 내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 예배 드렸다는 건 그 규례를 깨는 거거든요. 인간의 규례는 어기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 에스더 4장에 나온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향하 열린 창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창으로 모든 은혜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겨도 그분을 향하여 내 마음의 창을 계속 열고 있으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창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생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창을 닫아버린 게 문제입니다. 그 창이 열려 있으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창으로 말씀이 들어오고요. 소망의 빛이 들어오고요. 또 숨도 쉴 수 있고요. 이방신이 아주 그냥 득실거리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견디느냐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큰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열린 창이 있었는데 그 창으로 모든 걸 다 받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래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창으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아마 그 창이 없었다면, 닫혀져 있었다면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복잡해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창, 기도의 창, 찬송의 창 이런 거 열어놓으면은요 사는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오늘도 마음의 창을 열고 예배에 집중하면 그런 말씀 속에 다 그 공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위로가 오게 돼 있고요, 새 힘이 오게 돼 있고요, 문제 해결이 오게 돼 있고요, 붙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마음의 창을 열어놓으니까 희한한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그래서 그런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창을 닫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드렸다는 게 그 예루살렘에 향한 창을 열어놨다는 게 자기 마음의 창이 열렸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창문 열었다냐 닫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 마음의 창을 계속 열어놓으니까 하나님의 이제 공급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거기서 편히 잠을 자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근데 그 집어넣은 왕이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밤새도록 처리해요. 금식하면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창을 여니까 뜻밖의 돕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뜻밖의 돕는 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만 열어놓으면 그렇게 뜻밖의 돕는 자가 생깁니다. 생각지 않은 사람이 돕는 거예요.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창만 닫지 않으면 누군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타나서 돕기 시작합니다. 그런 도움자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나도 이제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하고 재밌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주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창을 닫지 않으니까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 천사가 무슨 뭐 날개 달린 천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돕는 천사가 도처에 나타납니다. 하여튼 생각지 않은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렇게. 친구도 천사로 변하고요. 부인 천사도 있고 남편 천사도 있고 다 천사가 나타나요. 그렇게. 그래서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4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든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어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자, 여기 보면요, 그 이방의 왕인 다리오가 그 다니엘을 살리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요. 예. 근데 이렇게 살리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한번 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다리오 왕이 볼 때 그 다니엘이 어떤 거예요 지금요? 매사에 충성스러운 거예요. 매사에 정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흠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말고는 정말 매사에 그냥 그야말로 업무에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와닿는 거예요. 그게 다리오 왕의 마음속에 흠 잡을 데가 없을 만큼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다리오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게. 저 사람 놓칠 수가 없는 사람이라.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도 든 겁니다. 그게.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요, 업무에 강한 사람은요, 어디 가나 환영받아요. 어디 가나 쓰임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그건 정말 어려운 입장이 돼버려요. 뭘 맡았든 간에 그게 범죄하는 일, 잘못한 일이 아닌 이상, 비진리에 속하는 일이 아닌 이상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중에 자기 일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자기 일에 충성하고 있을 때 불렀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6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다리 왕이 볼 때 다니엘이 너무 충성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누가 흠을 잡아도 자기는 그 사람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붙잡는 겁니다. 그 충성심이 그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 39장 6절.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럼 보디발이 그 일개 노예에 불과한 그 요셉에게 자기 집에 모든 걸 다 맡겼다는 거거든 지금. 왜 그랬을까요? 충성하니까. 정말 흠잡을 데 없이 하는 거야 일을. 뭐 노예니까 그냥 노예 근성을 가지고 대강대강 눈에 보일 땐 하고 안 보이면 뭐 그냥 뭐 흐리부지하고. 그러면 자기 재산을 자기 모든 걸 맡기겠어요 그래? 그럴 리가 없습니다. 보디발이 무슨 뭐 그거 뭐 바보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이 사람 충성스럽게 하는 거야. 예.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노예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건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요셉에게 당신의 일을 다 또 맡기는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점점 커가지고 가정 총무에서 나라 전체를 맡기죠. 그 큰 대제국을 맡기잖아. 그 충성하는 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성스러워야 돼요. 충성스러워야 돼요. 예배도 충성스럽게 좀 참석해야 되고,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그 충성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 목사 눈에 들어라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말 뭘 하든 충성스러워야 돼요. 꾸준해야 되고, 늘 그 자리 지켜줘야 되고.
자기 맡은 일에 그냥 그 작은 일이든 별 볼 일 없는 일이든 눈에 띄는 일이든 관계없이 그 일을 늘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눈에 띄면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에 나오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뭐 할 때 부름 받았습니까? 소를 12마리나 12결이 12결이면 24마리일 거라 한 결이가 2마리거든 그게. 막 열심히 그 갓을 갈고 있는 거예요. 놀고 앉아내 부른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맡겨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게으르고 태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맡겨도 또 그렇게 해요. 그 사람도 하나님 일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일하는 거 보고 야, 저 사람은 방향만 조금 바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부르는 겁니다. 그 신약에 와서 똑같아요. 베드로나 요한이라든가 야고보라든가 다 그냥 놀고 있을 때 부른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고기 잡고 있고 자기 일에 맡은 바 일에 아주 충실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셨거든요. 마태는 어떻습니까? 세관에 딱 정위치해가지고 자기 근무하고 있었잖아요. 근무지 떠나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런 사람 불러 쓰신 게 아니라 그런 사람 불러 써봤자 하나님 일도 또 그렇게 해. 성향이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성하는 것은 쓰임 받는데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충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어떤 사람이 내 일에 맞을려나 다 보시는 거예요. 공중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보니까 그 일에 굉장히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러다가 방향만 좀 바꿔가지고 전환시켜서 당신이 쓰시면 되는 거거든. 그 게을러가지고 그냥 막 탐하라고 그런 사람 불러 쓰시는 경우는 성경에 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누가 보든 안 보든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조그만 일을 할지라도 아주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럼 누가 뭐 날 봐주고 안 봐주고 알아주고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굉장히 밝아집니다. 강연이도 그렇게 살아. 아주 충성스럽게 해야 돼. 무슨 일을 어떤 일 맡기는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아주 그냥 아주 충성스럽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딱 점찍어 두셨다가 가장 요긴한 일에 가장 좋은 일에 딱 픽업하는 거야. 그 사람 길이 다 열리게 돼 있어. 내가 맡은 일에 그래도 충성을 다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렇게 맡기시더라고. 그 태만이하고 그러면 그 일 맡기지 않습니다. 맡겨도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사람. 평소에 자기 일에 충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가 무슨 잔소리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청소를 한번 해도 아주 구석구석 성실히 해야 됩니다. 아 이건 뭐 내 일도 아닌데 뭐 무슨 뭐 누가 보는 거예요 뭐 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마음 속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포함돼요. 억지로 피동적으로 그거는 정말 힘듭니다. 뭘 할 때 피동적으로 끌려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자원해서 해야지 뭘 억지로 끌려다니고 그러면 그거 어렵습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시동 걸고 막 속도를 내고 가야지 그걸 밀고 다니면 그거 되겠어요 자동차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태만한 사람들 부탁하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한테 부탁하라고 그랬습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럼 불충성하면 못 맞는 거죠. 못 맞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럼 여기 선포되는 말씀을 자꾸 거부 반응 익히지 말고요. 그냥 아멘으로 받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좋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려서부터 여기서 말씀 듣고 그대로 큰 아이들은 앞으로 굉장한 인물들이 여기 나온다니까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충성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폐일어나고 맡은 일에 충성하면 그 사람의 앞길은 무조건 열린다는 거예요. 전에 그 조선일보에 2014년 7월 26일자 신문에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 부지런하면 세상에 어려운 것이 없다.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매사에 부지런하고 충성하면 그 사람의 앞길은 어려운 게 없어요.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다리오가 그 다니엘을 특별히 아낀 이유가 뭐 사람 뭐 친척간이라 그런 게 아니라 충성되니까 뭘 맡기도 충성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일에 손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뭐 사자굴에 넣구나 자기 막 금식기도 하는 거야. 어쨌든 살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돕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런 사람 안 살리면 누굴 살리겠냐고. 충성은 아직 우리 육신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육신이 끝나면 충성할 게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자기 사랑은 자기가 짊어지고 다닌다는 거. 그거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 사랑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 내가 짊어지고 다니는 겁니다. 어쩐 얘기는 내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서서 먼 거리가 아니라 걸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누가 옆에 탁 따라와서 착 붙어. 누군가 했더니 윤영진 형제가 목사님 혼자 가시는 것 같아. 내가 동행해 드리려고 왔대. 그래가지고 착 달라붙어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저런 얘기 무슨 뭐 남산에서 뭐 해가지고 집에까지 딱 갔거든. 그러더니 저 가겠습니다 가더라고. 그러면 예쁠까요? 예쁠까요? 당연히 예쁘죠. 당연히. 난 따라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따라 붙었어. 어깨를 딱 마주댔어. 아유 정말. 늘 얘기하듯이 어디 가서 좀 사랑받고 다녀봐요. 예쁨 받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었든 젊었든 어디 가서 뭘 하든 간에 난 거기 속해 있는 데서는 나는 예쁨 받겠다.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게 나는 인정받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건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여는 거니까. 누구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다리오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다니엘이 죽으면 자기 큰 손해 보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충성스러우면 살 길이 열린다니까. 그런 사람은 다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눈에도 든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5절에서 18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임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아굴을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다리왕이 이제 살리려고 하죠. 아주 애를 썼습니다. 근데 못 살렸어요. 이제 결국엔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안 집어넣으려고 그랬었는데. 왜 그러냐면요. 신하들이 뭘 들이대요, 지금요. 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법을. 법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법은 죽이고 처벌하는 것이지, 법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법 가지고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법을 들이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고 애는 쓰는데. 그래서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로 합니까?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럼?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 구원이 은혜로 되는 거냐, 율법을 지켜서 받는 거냐, 뭐 아주 갑론을박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은혜로 받으려는 사람은 살고 법으로 하려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게 돼 있어요. 자, 법으로 나오니까 신하들이 다니엘서 6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임이니이다. 법으로 하자고 나오는 거죠 지금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왕이 볼 때. 법이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16절에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왕이 이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 법, 우리가 지금 한 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믿는 은혜의 하나님 가지고는 건질 수 있다는 얘기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왕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자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할까? 지금 대한민국 목사도 잘 모르는 얘기를 다리오 왕이 어떻게 정확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자는 거예요. 그럼 살 수 있다는 거거든. 얼마나 정확한 판단입니까? 이게. 다니엘서 6장 23절 24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네. 그래서 법으로 하자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던 두 부류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던 다니엘은 사자굴에 살았어요. 법을 주장했던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이? 법대로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면 산다는 겁니다. 딱 그 결론 아니겠어요 이게? 네. 참,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을 놓고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네. 법대로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법 그렇게 좋아하더니. 그러나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게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죽으니까 은혜로 나가자는 거예요. 어려운 때일수록요 인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살리려는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거든. 그분께 의뢰해야 됩니다. 살다가 비록 사람의 마음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마음을 잃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잃으면 안 돼요. 그건 아주 현명치 못합니다. 아주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데 성공하면 오늘 다니엘처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박강현 기적, 최성원도 기적.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그 찬송가 나오죠. 뭐 옛날 선지 엘리야 병거타게 뭐 하늘에 오르고 뭐 다니엘의 얘기야 뭐 그런 얘기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해준 거야 엄마가 어렸을 때. 그 아이가 들으면서 야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났구나. 막,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2절.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자, 여기 보면 아비새라는 사람이 시므이가 계속 저주를 하면 쫓아오거든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한 칼에 베버립시다 그랬거든. 다윗이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을 하냐면 그거는 임시 방편을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경우가 보여 감정이 상하든 기분이 나쁘든 말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상황에서도 내 기분 여와의 관계없이 기분 물론 나쁘죠. 그러나 그걸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했더니 결국 그 싸움에서 기적 같은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왜 기적 같은 승리냐면요.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 쪽으로 넘어갔어요. 마음이 다 넘어갔습니다. 마음이 넘어갔는데 내가 이겼다는 건 기적이죠. 그렇잖아요? 다 백성들의 마음이 내 쪽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 백성들의 마음이 저쪽으로 넘어갔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이겼어요. 그래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환경이 어찌 돌아가든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든 어디 빠지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다니엘서 6장 9절 10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게 나왔는데 뭐냐면 되는 사람은 되는 일이 있거든요. 되는 사람은 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모든 상황에서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근데 뭘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 인생 바람잘 날이 없네.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만 섬기고 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방 죽을 일이 생겨도 뭐부터 하는 거예요?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거기 모든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참 주옥 같은 교훈들이 많이 나와요. 금방 사자굴에 빠질 일이 생겼는데 죽을 일이 생겼는데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해결 실마리가 나오더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마음속에 감사만 잃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길이 보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뭐부터 해야 됩니까? 감사부터 하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 어떤 유명한 대학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예화입니다. 예. 어느 한 노인이 허름하게 생겨가지고 그 대학 도서관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내가요 책을 몇 권 기증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예. 책을 몇 권 들고 왔어요. 도서관에 가면 사서라고 있죠. 사서가 뭐 하는 거예요? 책 뭐 빌려주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제 그런 일 보는 사람이거든요. 받아서 보니까 아주 평범한 책이야. 예, 그 뭐 별로 중요한 책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걸 몇 권 들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기증한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면전에서 불평을 했어요, 이 사서가. 아, 이런 책은요, 우리 도서관에 너무 많아요. 별 필요한 책도 아니고요. 이런 거 보관하려면 짐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거절한 거지, 이제. 많다고, 이런 책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런 책은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고, 이런 거 다 보관하려면 우리 이제 자기가 그걸 다 관리하고 그래야 되니까 귀찮다 이거지. 이제. 근데 그 장면을 그 도서관 관장이 보게 된 거예요. 그 사서한테 이랬습니다. 지금 당장 그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든가, 아니면 그만둬라. 사표 써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당신 때문에 우리 대학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 결과 우리 장서 확보에 그 지장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책임지는 거야?
그만두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사과를 한 거예요, 이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노인이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실은 정말 구하기 어려운 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예. 많이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죽기 전에 대학에 이제 기증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시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 받을 만한 자격들이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앞서 먼저 헌책 몇 권 갖다 주고 당신들의 도서관의 태도를 좀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가 여부를 알려고 했다는 거지. 그러면 그 대학이 제대로 된 대학인가도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책을 진짜 가져왔는데 정말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그야말로 보물급의 그 책들을 가져온 거예요. 감사 안 했으면 큰 손해 볼 뻔했지. 그죠? 감사 안 해서 큰 손해 볼 뻔했지.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들이 아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감사부터 하면 돼. 우선 감사. 박은혜도 우선 감사. 우선 감사. 박하음도 우선 감사. 한나도. 다니엘도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니까 감사할 일이 별로 아닌데 사실은 감사하니까 비록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감사하는 사람을 꼭 살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 감사가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못해요. 감사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화위복으로 돌려주실 게 믿어지니까 감사라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우선 일단 감사부터 하는 거 하고 보는 거예요. 그걸 아예 삶의 습관으로 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 힘은요, 우리 인생만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돼요. 이게 무슨 일이 됐든 간에 다 이 일도 하나님 섭리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결제 속에서 일어나고 계시다. 그걸 인정하면 돼. 그런 감사가 나올 때 힘이 와요. 다니엘은 그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선 그 일에 하나님의 섭리부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상황에서도 이제 감사가 가능한 거죠. 감사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예, 그분의 안색을 살피는 거예요. 그때 이제 2014년 7월 달에 말씀 받았던 말씀인데 637회 집회였어요. 오늘이 800m죠? 804회. 예, 한참 전이나 한 3년 전이네. 그 집회 사역 보고 중에 언제 에스더 자매 얘기가 나왔었어. 그때 사역 보고 중에. 예. 언제 태국 언제가? 예. 다음 주 주일날 가? 그 앞주 주일날 예배 못 드리네 그럼? 예배 드리고 가요? 네. 예. 그때 무슨 사역법 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서 이런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에스더한테. 원장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업무를 잘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졌다.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 사직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사회보가 나왔어요, 그때. 뭐, 기억돼요? 예. 원장이 경력이 별로 없어서 그 업무 처리 능력이 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뭐, 요런 핑계를 대면서 사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낙심되죠. 내가 정말 능력이 없어 저 사람 저러는 건가? 예. 그만두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만두면 누가 일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이사장이. 그리고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해서 그때마다 그만두면 누가 일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밑에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든 뭐 안 하든 말든 윗선에서는 신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윗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윗선. 그래야 살아나요.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사람 평가에 민감하지 말고 윗선을 바라봐야 됩니다. 윗선.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핑계를 대고 나가는지 신경 쓸 거 없지만 윗선에서는 필요하다는 거 아니야 지금요. 예. 그렇게 말하는 건 윗선에서는 당신 필요하니까 있으란 얘기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진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휘둘리지 말고. 그럼 우리 모든 것에 윗선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무슨 뭐 이상하다고 하든 말든 관계없어요. 우리 윗선인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보느냐.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보면 돼요, 우리냐. 그걸 보지 못하면요, 이제 그때부터 낙심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뭐 이렇게 평가해, 무슨 뭐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뭐 어쩌고 해가지고 아주 힘만 빠져.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내 윗선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시선이 모아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에게 결정권 가진 분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거든. 나도 이제 99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큰 문제가 이제 일어났는데, 교인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이게 안 되면 누굴 원망하더라고. 아까 에스더 원망하듯이 날 원망하는 거야. 목사가 뭐 약하고 시험 든 사람을 찾아가서 끌어내질 않는다는 거야. 우리 목사는 사랑이 없다. 그러니, 내가 사랑이 없어? 있지. 있다고 그래. 사랑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떠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뭐, 목사가 사랑이 없어가지고, 약한 사람을 끌어내지도 않는다는 둥, 어쩌고저쩌고. 그런 핑계를 대면서 막 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이제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이거 내가 뭐 정말 되지도 않은 사람이 한다고 앉아가지고 이거 사람 다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어가고. 근데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윗선인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가? 이게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게 알고 싶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목사가, 우리 담임 목사는 사랑이 없대.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 사람들이 뭐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찾아가지도 않고, 찾아가기도 찾아갔는데 왜 그러지? 그래서 막 그렇게 말하면서 막 그냥 들쑥날쑥하니까, 이제 내가 좀 마음이 좀 이제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든 간에 그럼 내 윗선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늘 보던 순서대로 내가 이제 성경을 보고 있다가 에스겔 34장을 보게 됐거든요. 그때 일부러 본 게 아니라 이게 늘 이렇게 통독해서 읽던 순서가 그거였어요. 34장을 읽게 됐는데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에스겔 34장 1절에서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윗선인 하나님 생각을 하려는 이제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더라.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이거 그 사람들이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 서 있더라고요, 여기.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말이 맞나 보네, 그러면. 그래서 절망감이 하고 오니까 그 목회를 접고 싶은 생각이 나오더라고. 아니, 그만 접어야겠다, 이제. 그 말이 딱 거기 나오는 거야.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딱 나오는 거야, 여기. 근데 참 감사한 건요, 에스겔 34장이 4절까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감사하더라고. 만약에 4절로 끝났으면 나 그만두려고 그래서 진짜. 목회를 접고 싶더라고. 그 사람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야, 여기. 뭐 찾아보지 않고, 뭐 돌아보지 않고, 어쩌고. 그 말이 딱 나오잖아, 여기요. 그래서, 야, 이거 그 말이 맞나 보다. 그래가지고, 딱 이제 목회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났는데, 4절까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에스겔 34장이. 그 후에 말씀이 또 나오더라고. 한번 더 읽어보세요. 11절부터 16절까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예. 예나 지금이나 그때 이스라엘 목자나 지금이나 인간 목자들은 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말 그대로 정말 돌아볼 줄도 모르고 건질 줄도 모르고 이스라엘 목자도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결론은 뭡니까?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 말이 나를 살리더라고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것도 그분이 찾으시고 살리는 것도 그분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 말씀 딱 보는 데는 살아나더라고요. 그렇다. 주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목자가 똑같더라고. 아, 나는 안 되고 주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목회는 그분께 맡기면 되겠구나.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결국 그 말이더라고요, 이게. 그 뒤에 보니까 말 안 듣고 들이받는 양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까지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살려면 무조건 최종 윗선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럼 그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 드리면 그분께서 반드시 개입을 하시거든요. 그때 내가 딱 보는 순간, 아,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하시면 돌아올 수 있고, 그분이 살려내는 거고, 그분이 돌아보는 거고, 그분이 고치시는 거구나. 목회는 전적으로 그분께 맡겨야 되는구나. 우리가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 데 문제가 있었구나. 아,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윗선을 봐야 됩니다. 윗선의 생각이 말씀에 나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 봐야 되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 장소로 와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윗선을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 하나 올려드릴까요? 32장.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박수 치면서 응답 거절하신 것 같아. 배처럼 높으신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기도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주신 것 감사,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생수의 주님 만난 것 감사, 물질 우상 버린 감사, 내 맘에 평안 감사, 죄악에게 주신 감사, 사랑 주신 것 감사, 하나 되게 해신 감사,
주의 복음 전하리. 주의 복음 전하리. 아멘. 윗선을 잘 봐야 돼. 윗선의 생각이 중요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거 신경 쓸 게 아니라 내 윗선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근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내게 영향이 있는 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에스겔서를 딱 보는 순간, 그 윗선의 생각은 그러시구나. 결국은 그분이 하시겠다는 말씀이구나. 그게 딱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마음에 쉼이 오는지, 정말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그 생수운의 맡김의 원리가요,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0절에서 23절. 다니엘의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스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20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다니엘의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게 이제 사실 실제적으로는요, 다니엘은 당시에 그 다리오 왕의 신하죠, 그죠? 맞죠? 예. 근데 다리오 왕이 뭐라고 이럽니까? 하나님의 종아, 그래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자기 신하인데. 자기 신하한테 하나님의 종아 그러죠. 평소에 다니엘이 매사에 뭘 하든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분명히 해둔 거예요. 그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그게.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종인 걸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상대방의 눈에도 그렇게 보인 거죠. 교훈을 하나 얻는다면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종이라는 거, 그걸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면 상대방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줍니다. 나도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매사에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인정을 해주더라고. 참, 그 제동파 주소장은 뭐 예수 믿는다면, 술곤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알아서 해주더라고. 내가 그 예수 믿는 그 사람한테 괜히 술 먹으라고 고언했네. 자기 자책하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분명히 선을 긋고 살면 다 사람들이 나중에 인정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때문에 뭐 배척당하고 무슨 쫓겨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책 있거든요. 그 안희숙 여사 그 수기인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감방이라고 하죠. 감방에 들어가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수감을 이제 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미군이 막 폭격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고 뭐고 전부 그 안희숙 여사 감옥 있는 그 창살을 붙들고 들어오시는 거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것만 붙들면 우리 살겠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엔 안희숙 여사가 믿고는 하나님을 자기네들 인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 행동을 하니까 평소에.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에는 저 사람이 그렇게 배척을 하더니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내가 믿고 주장했던 하나님을 저들도 다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자녀라는 거, 그거 인정하고 살면 돼요. 쉬쉬하고 살지 말고. 뭐가 그리 부끄러워요? 옛날에 어떤 사람도 성경책을 신문지에 싸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 그거 왜 그렇게 하는가, 그래? 이병진 목사님처럼 다 당당히 들고 다녀야지. 그, 교회 장로라는 분이 신문지에 싸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교회 가서 풀러놓고 또 나올 때 신문지 싸가지고 뭐 그렇게 하냐? 강연이 그렇지. 아니 뭐 들고 다니면 되지 뭐 그렇게. 그 뭐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무슨 부끄러운 거야? 자, 다니엘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주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그 사자의 문, 그 굴의 문까지는 그 사람들이 열었어요. 그래서 집어넣은 거거든. 근데 사자 입을 열질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닫게 했는데 뭐. 그 사자 그 굴의 문은 만들어 놓고 이제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 입을 열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사자들이 입을 안 열어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못 하는 거예요. 아이, 그래요. 문까지는 열어 집어넣은 거예요, 어디다가. 그런데 사자들 입을 이제 그 사람들이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최후에 그 일이 실제 일어나는 여부는 하나님 결재가 있어야 됩니다. 5분 전 하나님. 다니엘서 6장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다니엘이 한 것은 하나님을 의뢰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의뢰한 게 더 있습니까? 뭐 자기를 비워놓았습니까? 어땠습니까? 근데 모든 것은 윗선인 주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사자 입을 막는 거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뭐 다른 일보다도 특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은요, 반드시 책임집니다. 뭐 다른 일도 물론 하나님 우리 관여하시지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반드시 책임을 져요. 예배 드리다 일어난 일이죠, 이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 예배 드리다가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거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뭐 사자굴이 됐든 불속이 됐든. 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 28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야? 부흥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이야. 다리오 왕이.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에게는 중간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쪽으로 끝납니다. 그 일.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쪽으로 일이 진행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나면 생각 관리가 중요한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반드시 영광 받으시는 쪽으로 일을 끝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분께서 어떻게 하실까만 기대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그 일을 하나님답게 일하시.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